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이번 또 고난주간인데요.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특별히 먼 곳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이 아주 꽃이 다 핀 게 없기 때문에 버들가지를 꺾어다가 화분에 이렇게 집안에 놓고 그 오는 손님들을 환영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깊은 환영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환영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길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종려나무 농장입니다. 종려나무에 이게 꽃이고요, 이게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지순례 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추를 절여 놓으면 좀 눅진눅진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크기도 대추만 한데 대추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대추를 절여 놓으면 눅진눅진해지는 것처럼 익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먹고 나면 이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관상수로 조금 심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도 이런 가지가 있고요, 또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좀 종류가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가면 이런 종려나무 밭도 많고 길가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리는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거쳐서 이 갈릴리나 이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주로 여리고 성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여리고 성을 거쳐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이런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제 예배하러 올라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가 이 성으로 들어올 때 나팔을 들고 깃발을 흔들고 승리의 표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업을 할 때도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를 그렇게 비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번영과 거룩함, 또 성리를 의미하는 이런 종려나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한 것이 바로, 그래서 이름을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그 의미를 따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조사를 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인데요.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때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한 몇 명이나 모였을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아마 좀 뒤에 다른 사람들은 좀 부풀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다 모이는데 관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몰려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광의 그 발걸음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이 땅의 왕처럼 그렇게 누리고 권세를 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려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굳은 결심을 하시면서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굳은 결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누구보다 앞에서 결단하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남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것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 남들이 가니까 따라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진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더 구체화된 내용을 누가복음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무슨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군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순환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신 모습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나를 위하여 피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문도 모르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이것 좀 달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인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귀는 그 당시에 중요한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이 가축을 내어준 이런 부를 이 사람들의 헌신도 참으로 중합니다. 귀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면 한 주에 10,000원씩 주일 올 때마다 헌금하는 거야. 이제 작정을 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도록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떼어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 과거의 그 두랩돈처럼 참으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주보에 드러나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한 그 헌금이나 그 행실이 드러날 때는 그래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어린 나귀를 드린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나귀를 쉽게 내어준 이 헌신도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예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류 구원의 길을 위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축을 내어준 이 사람의 헌신도 오늘 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를 내어준 그 마가 다락방 주인의 그 헌신도 참으로 귀하고, 자리만 내어줬겠습니까? 식사 대접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혼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며칠씩 있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을 예수님의 이 발에 떼뜨린 그 여인의 헌신도 참으로 귀한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무덤까지 내어준 그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헌신도 아름답고 이 귀한 헌신.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사람들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벗어서 내어드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 입성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헌신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종려주일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헌신은 바로 가장 돋보이는 헌신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도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꺼이 이 길을 가신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귀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따라가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가셨다.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길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앞장서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기에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앞장선 길의 마지막이 있지만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성 최초로 이 새 이름 아십니까? 직박구리과에 속한 새인데요. 이 가슴, 이 앞에만 진홍색 빛이 있는 새, 진홍가슴새라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스웨덴의 셀마 게를레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책을 쓴 거예요. 굉장히 짧은 동화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여성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런 우리나라 이제 이 번역으로 된 이 책도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굉장히 또 신앙심 깊은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책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을 때 잼피트를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셨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다. 저는 온통 잼피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진홍가슴새가 번식하면서 오랜 세월을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너무도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 가까이 가보지 않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마디에서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새는 너무 가엾은 마음에 조그만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 이 작은 새의 가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돌아서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슴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이야기를 지어서 노벨 문학상을 준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냥 글에 쓰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소설, 동화죠. 동화를 적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준 사람들의 이 어떤 보는 시각은
어떻게 해서 이 진홍 가슴새가 이 소설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진홍 가슴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굉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온통 더듬겨져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은 피 흘림의 헌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피 흘림의 헌신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잿빛 투성이의 그 새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 박힌 가시를 빼내면서 자기 몸에 묻은 그 예수님의 피가 지워지지 않고 빨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 진홍빛의 붉은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우리가 바로 진홍 가슴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이 노벨 문학상을 주었던 그 심사위원들이 참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런 글을 지어가지고 일반 문학상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상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는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홍 가슴새의 그 비밀을 그 사람들은 알고 큰 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진홍빛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보이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가슴에 보니까 빨간 한번 일어서 새벽 다 일어서 뒤로 돌아 보이시죠? 가슴에 빨간 이 진홍 가슴새가 됐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지 그 사람이 이 진홍 가슴새구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이것이 뭐라고요? 이 진홍 가슴새의 그 빨간색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이 진홍 가슴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주님은 돌들을 사용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군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고 그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쁘게 즐겁게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찬양 61장 우리 찬양 영상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음성 61장입니다. 앞에 동영상을 같이 틀면서 같이 부르면서 동영상 사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겉옷과
나무가지를 깔며 예수님을 메시아여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가지들도 예수님의 성령의 표식을 삼으시고 그것을 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겸손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묵묵히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리라 다시 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